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요, 교양 과목으로 청년 심리의 이해라는 과목을 들을 때입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루는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어린 조카를 데리고 동생 내외가 교수님 댁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교수님은 귀엽고 사랑스러운 조카를 안고 자신의 정원 화단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아름답죠? 네, 그런데 자신의 품에 안겨 풀과 꽃을 얌전히 응시하고 있던 어린 조카가 갑자기 자지러지게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네, 깜짝 놀란 교수님은 어쩔 바를 몰라 아이를 토닥거리고, 그래도 아기는 더 심하게 울고, 그래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엄마가 무슨 사고가 생겼나 싶어서 급히 달려오고, 이렇게 갑자기 일어난 일에 너무 당황했던 교수님은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사라진 후에 자기 마음을 진정시키고요, 도대체 우리 어린 아기 조카가 무슨 일로 그랬을까 싶어서 화단 쪽을 아주 자세히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았습니다. 네, 바로 이 녀석이 문제였습니다. 네, 사마귀. 네, 조카를 안고 있던 눈높이에 그 나뭇잎에 딱 이 녀석이 이름 그대로 마귀 같은 표정을 하고 어린 조카를 노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그 교수님은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자, 아무도 조카 아이에게 이렇게 생긴 것은 무서워해라고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아니 아이가 보자마자 공포심을 느끼다니. 그러니 두려움이라는 것은 지식이나 경험 같은 것으로 배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학자답게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요? 인간은 누구나 선천적인 두려움을 안고 산다. 여러분도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무엇인가가 무섭고 또 어떤 일이 무섭고 등등 이런저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자, 이런 두려움의 문제는요, 신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려움과 또 그것의 극복에 관한 것을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두려움의 동의어.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볼 때요, 어떤 상황에서는 두려움의 동의어, 즉 두려움과 똑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서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불신. 즉 두려움이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금 보시는 계시록 말씀에는 영원한 형벌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되는 둘째 사망의 대상자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앞에 보셨던 1번이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아니,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도 억울한데, 아니 겁쟁이들은 영원한 지옥불에도 던져지다니,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보면요, 계시록의 수많은 재앙을 지나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의 이 승리의 장면은요, 이것과 닮아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의 재앙과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얻기까지의 과정과 거의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조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런 악의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멸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가 둘이 구조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과 출애굽기가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역시도 똑같습니다. 공통점이 뭐라고요? 바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불에 1번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두려움 때문에 저버린 배도자들을 뜻합니다. 당시 사단마귀의 배후 조종을 받고 있던 악의 세력, 계시록에서는 짐승으로 지목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로마의 정치 세력들입니다. 로마는 수많은 성도들을 박해하고 때로는 죽이고 또는 배도의 길로 그들을 유혹하고 회유했습니다. 이때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단마귀가 조종하는 로마의 정치 세력들에게 굴복하고 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로마 황제 숭배와 또 다른 각종 우상 숭배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때론 자기의 동료 신앙인들을 밀고 해서 죽게까지 하면서까지 배신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들이 바로 영원한 지옥불 속에 들어갈 첫 번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최악의 일을 저지른다고 해도 몸을 죽이는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육체의 죽음에 더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믿음의 동료들을 배신한 이들은 이런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출애굽 시대를 보겠습니다. 그때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자,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요, 낙심하여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백성들의 크고 높은 성읍이라고 하는 환경에 먼저 절망했었고요, 그리고 가나안 남자들은 거인족의 후예인 아낙 자손 대장부들인데 그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며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또 절망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노예살이를 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반역을 일으켜 자신들의 지도자들인 모세와 아론, 요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자,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역자들에 대한 멸망의 형벌이었습니다. 반역의 세대는 그 자리에서 재앙을 만나 죽거나 살아남은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두 죽어서 소멸되기까지 방황해야 하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맙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두려움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과 성도들을 배신하게 하며 자기의 온 인생을 영원히 망쳐버리기 때문입니다. 봅니다. 시작. 두려움을 넘어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두려움은 극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러분 혹시 호신술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내 몸을 보호하는 기술이라는 뜻인데 주로 무술 동작으로 자신을 부당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을 제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람쥐도 호신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네, 다람쥐의 천적인 산고양이나 호랑이에게조차 이 호신술은 통합니다. 바로 이 큰 바위가 다람쥐의 호신술입니다. 다람쥐는 위기를 만나면 이 큰 바위 틈새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사납고 강한 동물이라도 바위 틈에 몸을 숨긴 다람쥐를 잡아낼 도리가 전혀 없습니다. 짐승이 크면 클수록 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호신술이 있고 큰 바위 같은 피난처가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피하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피난처로 삼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그것에는 오늘 지켜볼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상의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태도. 네, 말씀을 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왕이신 하나님의 궁정에 몸을 의탁하는 나그네가 생각납니다.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궁정의 문이 열리고 또 찬송과 함께 그분의 궁정함으로 인도함을 받는 상상입니다. 이렇게 감사와 찬송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요, 이 땅의 나그네인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궁정 안으로 인도함을 받아 그분의 도움의 보좌 앞에 이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두려움과 관련된 자료를 찾는 도중요, 이 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의 재발견. 자, 이 책에서는 스트레스라는 말의 실체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사업이 실패할까봐 두렵고, 또 직장에서 해고될까봐 두렵고, 한 이런 모든 두려움을 스트레스라는 말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아이들은 단순히 무섭다고 그냥 이거 무서워 이렇게 하고 말 거를 어른들은 애둘러서 스트레스 받는다 하고 이렇게 자존심 상하니까 아마 그렇겠죠. 무섭다고 하면 남자나 뭐 어린이 다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의 실체는 뭐라고요? 두려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책에서는요, 스트레스와 사망률, 즉 두려움과 사망률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조사 연구 자료가 하나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자, 한 연구단체가 무려 8년 동안 사람도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스트레스의 정도와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사망률에 대한 연관성을 조사했습니다. 자, 연구원들이 예상했던 대로요, 연구를 시작할 무렵 자신의 스트레스가 매우 높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8년 후까지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만 사망할 확률이 스트레스가 매우 높지 않다고 말했던 사람들의 비교해가지고요, 무려 43%나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말하자면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보다 8년 후에 죽을 확률이 훨씬 높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한 사람들만 실제로 그런 피해를 겪었다고 합니다. 해롭다고 생각한 사람들만.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심하게 겪고 있다고 말은 했지만 그것이 건강에도 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실제로 병에 걸리고 죽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스트레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태도의 사람들에게만 해가 미친다고 하니까 매우 흥미로운 연구 결과죠. 자, 앞에서 언급한 가데스 바네아의 반란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들은 환경과 사람들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뭐를 무지받고 있는 거죠? 스트레스를 무지받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들은 자신들의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표현 속에는 그들의 이 스트레스 상황의 태도가 나타나는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들은 두려운 현재의 상황을 절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죽음, 망함, 사로잡힘 등 부정적 언어가 넘치고 또 결국 자기 자신의 지도자들을 적대시하고 반란을 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태도를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들의 언어를 보십시오. 심히 아름다운 땅,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등 감사와 찬양과 기대의 언어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한쪽에 수많은 무리들은 두려움 속에서 사망의 골짜기로 접어들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 소수의 사람들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궁정 안으로 인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현실과 그것을 돌파하고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사실 이 말씀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인도한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죽기 얼마 전에 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과거의 4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신명기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에서 모세는 광야를 어떤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선진 모세의 눈에도 광야는 크고 두려운 곳이었던 것입니다. 이 크고 두려운 광야 속에는요, 40년 전 두려움에 떨며 불평과 원망으로 반역하던 구세대들이 다 죽어서 소멸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크고 두려운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크고 두려운 광야를 뚫고 나온 새로운 세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피난처로 삼는 감사와 찬양의 세대들입니다. 자, 광야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만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돌파해서 나온 것입니다. 40년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세를 비롯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극소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40년을 지나오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감사와 찬양의 세대가 절대 다수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의 주인이 됩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적 피난처가 되는 장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내 귀를 기울이리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 말씀은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여호와 하나님께 봉헌하며 기도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금방 읽으셨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주의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참고하면 보이시죠? 저기 부산 곁에 있는 양산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물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 물금 제일교회가 바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성령을 받고 주님을 만났던 교회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그 교회가 늘 좋았습니다. 좋은 형이랑 누나들도 있어서 늘 탁구 치고 놀러 다니고, 또 인자하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 무엇보다 고요한 가운데 혼자 앉아서 예배당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시간에 고요히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평안한지, 참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어디를 가봐도 하나님의 성전보다 좋은 곳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때는 왜 그렇게 교회가 좋고 평안하고 위로가 되는지 몰랐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눈과 그분의 마음이 우리 그 성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더욱 기도하시기에 힘쓰셔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 어디에서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기도하시기를 더욱 힘쓰셔야 합니다. 조금 전 보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바로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나아가서 한 가정마다 어려운 문제, 얼마나 두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경제적 문제, 실직과 이직의 문제, 또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의 문제 등 수많은 스트레스 거리들이, 두려운 거리들이 그 앞에 있습니다. 성경 속 사건에 비유하자면 가나안의 강한 성읍과 거인족들, 또 그리고 크고 두려운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때일수록 그 문제를 따라다니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결국은 문제와 함께 두려움 속에서 길을 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답은 뭡니까? 해결책은 이것입니다. 그 문제를 들고 우리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우리의 피난처인 성전으로 오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해답을 찾아가면 반드시 주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문제가 크고 두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환경과 사람에 대한 불평과 원망은 답이다 아니다? 답이 아닙니다. 불평과 불만의 태도로 문제를 붙잡고 있으면 상황은 계속 악화만 됩니다. 해결은 그냥 크고 두려운 문제의 광야는요, 우리의 무덤이 되고 더 지옥 같은 삶으로 끌려 들어갈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감사와 찬양의 태도를 가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궁정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이 문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또 장래의 꿈을 꾸며 기대와 소망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런 승리는 비록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부분에서 시작돼서, 아까 보셨죠? 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 갈렙과 여호수아 이 4명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 광야 40년을 보내고 나면 이스라엘이 새로운 세대가 절대 다수가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절대 다수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대로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생의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